준비하면서 저게 진짜 있었던 실화라고 하니까 가슴이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육상 경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저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까지도 민족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1등을 눈앞에 두고 넘어져 가지고 실격 처리당하고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역전승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내가 이제 여기까지 끝이거나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가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아직 나 하나님이 안 쓰셨는데요 라고 하면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힘든 걸 주시는구나.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있느냐? 젊은 사람은 길 수도 있겠지만 짧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나이가 많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저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사람이 살 바에는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뭐냐면 이제 비로소 내가 단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어떻게 쓰실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쓰실 때까지 그 나이 상관없이 내가 계속 고난을 겪고 이겨내야만 저런 아까 영상 본 것처럼 그런 영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 하시고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죠?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걸 여러분 공짜로 얻으려고 해요. 그냥 예수만 믿고 나는 그 부활의 영광, 주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런 공짜를 바라는 신앙 다 버리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 주님이 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잖아요. 주님에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어야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만 믿고 그냥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예언합니다.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궁상맞게 살고 어렵게 살고 쪼들리게 살고 그걸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서 항상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요. 근데 궁창을 둘로 나눠서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 간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 나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다른 건 좋았던데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이걸 원문에 보면요, 매우 매우란 말이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이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어떤 좋으신 하나님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두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맘때쯤, 한 다음 달, 이제 12월 달 되면 교회도 교회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바빠요.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느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정책당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시행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허기가 져요. 그럼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 뭐가 있나 하고 가방부터 뒤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아내가 싸준 과일이 좀 있고 또 간식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에 옆에서 큰 건 아니더라도 먹을 거라도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면 그게 정말 당할 때에 그게 생각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강대국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언제부터 강대국이 됐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뒤따라다니면서 헬로우 하고 다니고, 알지도 못한 영어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외국인 보면 신기한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는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사달라고, 뭐 좀 달라고. 공항에 내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필리핀에 한번 선교 나갔을 때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돈 달라고. 근데 그때 돈을 주면요,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가면 돈 주지 말라고. 한 번 돈 주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일 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약하면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하고 다른 나라도 압박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깜보는 거죠, 여기 사투리로.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 누구의 주변 나라로부터 침입을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물론 약해져 있긴 했지만 많은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뭐 일제 때 빼놓고는 나라를 넘겨준 적이 없어요. 다 지켰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지만 그 역사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기 19절입니다. 그를 단련하였도다 얘기 나오죠.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 축에 들어요.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유 사슴이네, 말이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처음 보면 이쁘다 하죠. 사람 축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일꾼 축에는 못 들어요. 누가 꽌나나에 보고 야, 너 이제 왔으니까 일 좀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꾼이 되려면 이제 몇십 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배우지만 쉽지 않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공부 싫어해요. 그럼 공부 아니면 나가서 뭐예요? 돈 벌어야 돼요. 기술 배워야 돼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요. 사회생활하면 사람들과 부딪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하나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일평생 살면서 순탄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 저주입니다. 좋았다고 좋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주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배워야 그게 내 거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의 눈으로 봐도 사람이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잖아요. 경험을 보고 커리어를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일꾼 하나 쓰시려면 하나님 백성 만들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 일꾼 만들기까지 그냥 너 이제부터 내일 좀 할래?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씩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단련,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꾼 세울 때까지는요, 너무너무 힘들죠.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너무 고된 거예요. 하지만 그 연단의 끝은 너무 달고 너무 보람되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에는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의 집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나 했더니 이제는 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는데, 여기 성경에 나올 대로 18절에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고난으로 그냥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다고 나가서 뭐 마시고 뭐 하고 운동하고 뭐 하고 이걸로 풀지 마세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하게 넘기셔야 돼요.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씩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씩 단련시키며 일꾼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단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킨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난을 주고 뭘 하겠어요? 내버려 둬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는 사생아가 된다는 게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택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관심 밖으로 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뭐고 고난받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손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 21절에 주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등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여자들,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경기를 아주 즐겨 보거든요. 수요일 날 하는데. 근데 어제 잠깐 봤는데 거기 누구죠? 시무뜸인가요? 그런 여자 그 연예인이 있는데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수술을 한 두세 번 하고 뼈를 갈아내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한 번 죽었고 지금 다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살고 두 번째 살고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대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속으로. 예수를 안 되면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오죠. 이제 나는 방송하다가 인터뷰에서 제작진들이 카트를 할지언정 나는 두 번 살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 답이 나와야죠. 근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다 통과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옥고를 2년 치르고 이제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석방시킵니다.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집의 모든 주관자로 삼으셨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만드셨는데 바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킨 거, 단련시킨 거죠. 연단시킨 겁니다. 그게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많이 배워라. 그리고 너를 죽이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면서 또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끝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얼핏 보면 바로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를 시켜서 그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아도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당연히 저 사람 나한테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킬 때에 양식을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양식을 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없는 것이 없어도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시험을 테스트하고. 여러분,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제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장모님도 한참 연단을 받으셨어요. 끼니가 없었어요. 그냥 간신히 먹을 거리 쌀만 사다가 먹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 거지가 와서 쌀을 달래요.
지금 딱 한 끼 먹을 거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없다고 당연히 그러죠. 근데 그 쌀을 다 벗어줬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테스터였어요. 그 이후로는 집안에 쌀이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장모님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